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25절 우리 세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23절,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 단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 또 교회 오면 자주 듣게 되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 속에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포함되어 있겠지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평생 한 번도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늘상 우리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언급하게 되고 사용하는 단어들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지금 9번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뭘까?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 교회에서 그걸 좀 하려고 해요. 교회 오실 때요, 종이 성경들 갖고 오세요. 종이 성경들. 요즘이 스마트폰 성경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스마트폰 성경으로 다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저도 이제 가끔가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스마트폰 성경으로 보면은 좀 유익은 좀 편리한 건 있어요. 편리한 건 있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예배 때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만 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성경을 보면서 카톡도 한번 보고, 성경을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앉아서 그걸로 성경 보다 보면 이걸로만 성경만 보는 게 아니야. 항상 성경을 보면서 그냥 잠깐 이제 다른 거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예배에 집중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종이 성경을 가지고 옵시다. 아멘. 그래서 그래도 이 종이 성경을 좀 봐야지 거룩한, 이 패러다임은 깨야 되긴 하는데, 스마트폰 성경도 거룩해요. 괜찮아요. 스마트폰 성경이라고 하면 덜 거룩한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가급적이면 종이 성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자, 하여간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단어 중에 교회에서 정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 정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그 교회라는 단어 아니겠어요? 교회. 오늘 교회 갔어? 교회 왔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교회.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 근데 교회는 교회의 정의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 교회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다루려면 사실 한 10번 설교해도 모자랄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한 7번인가 8번인가 했을 거예요. 이제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아주 실용적인 것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하는 아주 실용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치료하는 곳이고 꿈꾸는 곳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 맞는 것 같아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치료하는 곳이고 꿈꾸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교회의 어떤 제일 처음 모델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하신 제자들의 모임. 그때 12명 또는 좀 크게 모이면 한 수십 명 이렇게 모이는 아주 초창기 교회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같은 종류의 일을 더 크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재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이 가르치시는 일이었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치료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망가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물건도요, 물건도 기계들도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죠. 그럼 고장 나면 AS 센터를 가져가서 이렇게 새 것처럼 고쳐주잖아요. 그렇게 우리 삶도 계속 망가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는데 이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이 일을 가장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첫째,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치료하는 곳이에요. 망가진 것을 회복하는 곳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가 여름에 수양회를 하죠. 그래서 방배교회 대전에서도 오시고 또 신촌에서도 오시고 다 모여서 수양회를 합니다. 근데 수양회를 할 때면 이제 목회자들이 한 방에서 묵어요. 근데 묵으면 좀 오랜만에 모이니까 밤 늦게까지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것이 15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30대 때는요, 모이면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사역 얘기였어요. 사역. 요즘 사역이 어떻게 되고 있어? 전도 잘 돼? 뭐 교회가 부흥해? 뭐 이런 얘기였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주제가 바뀌더라고. 그러면서 이 40대 조금 넘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애들 얘기더라고. 애들 문제들. 애들 요즘 사고 안 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대학 가야 되잖아. 그러면 대학 어디 넣었어? 그거 지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다들 50대가 되셨거든요. 제가 막내인데, 제가 올해 50이니까 다들 50대가 되니까 주제가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허리가 아파. 무릎이 나갔어. 이때는 뭘 먹어야 돼? 그래서 요즘 가장 이 대화의 중심에 계신 분이 우리 대전의 윤 목사님이에요. 현직 의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물어봅니다. 모이면은 허리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목이 요즘 삐걱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좀 봐줘, 저것 좀 봐줘. 맨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는 얘기가 건강 얘기더라고요. 뭘 먹어야 돼, 건강식품 얘기들, 이런 얘기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이 망가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건강했던 몸들도 망가지고, 그러면서 이것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 AS가 필요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과 영혼도 망가져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 만나서 거칠게 살다 보면, 상처받다 보면, 용서 안 돼서 막 부글부글 마음이 끓다 보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부글부글 끓는 일들 없으세요? 정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이 인간을 정말 내가 막 용서가 안 돼서 부글부글 끓고, 또 억울하게 상처받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도 병이 들고 우리 영혼도 같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을 때 가장 많이 하셨던 것은 이 병든 것들을 치유하는 일이셨어요. 병든 것들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사람들도 치유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들도 함께 고치셨어요.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이게 뭐예요? 영혼이 병든 거잖아요. 귀신 든 자를 또 내어 쫓으시고, 또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마음이 병들었던 사람이잖아요. 몸에 병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마음이 병들었던 사람. 또 세리장 삭개오, 또 몸 파는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다 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찾아가셔서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 당시 사람들이 죄인들의 친구라 그랬어. 하도 망가진 사람들만 찾아다니시니까 죄인들의 친구예요.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했죠. 그래서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고모부님 팔순잔치에 참석했었는데, 옛날에는 팔순이라는 거 안 했죠. 대부분 다 뭘 했어요? 이 환갑잔치를 했는데, 요즘 환갑을 크게 잔치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젊으니까 무슨 잔치야 이러고 이제 환갑은 쳐주지도 않는데, 이젠 팔순은 돼야 그래도 오래 사셨습니다 이러는데, 요즘은 이제 팔순도 좀 이렇게 어색해요. 워낙 건강들 하셔서 팔순 되신 분들도 건강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 100세나 99세가 됐을 때 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불치병이라고 생각되던 것들이 속속들이 점령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병들은 다 고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면, 육체의 질병이 정복되어 가는 것에 반비례해서 마음의 질병들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점점점 나아지는 것에 반비례해서 마음의 질병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평균 10%가 훨씬 넘더라고요. 평균 10%. 그러니까 10명 중 1명 이상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 통계가 다른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16%였어요. 16%. 굉장한 수치지요. 10명 중 1.5명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 중 3명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병이지요. 또 우울증뿐만이 아니고 분노 조절 장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에서 일하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2명 중에 1명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요즘은 이 막 화병 나게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다들이 분노가 어떻게 조절이 안 돼 가지고서 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정말 2명 중에 1명이라는 거야. 뭐 실제 병으로 진단해 보면 그런 수치는 안 되겠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심각함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면 자살. 여러분, 한국의 자살률이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들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매년 몇 명씩 자살하는 줄 아세요? 한국에서 평균 1만 5천 명씩 자살을 하는데, 이 수치가 얼마나 수치냐면 매년 중소도시 하나씩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감이 오시죠? 매년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하나씩이 자살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우리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이 끔찍한 그런 범죄 뉴스들, 뭐 살인 사건들, 아주 끔찍한 참혹한 사건들, 이게 과거에는 그런 사건 하나 일어나면 막 몇 개월씩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놈이 있어. 그래서 처음에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그때 뭐 토막 살인 사건 뭐 이런 게요 거의 한 1년 동안 하여간 화제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뉴스가 떠도 아이고 또 그랬나 보다 그러고 무감각하게 넘어가는 제 모습에 놀라지 않습니까? 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뭐 또 일어났나 보네. 그리고 감각조차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통계 얘기를 자꾸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마음의 병들, 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장애라든지 분노 조절이 안 된다든지 이런 마음의 병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과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는 것이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의 예를 봐도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이유는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과거에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할 때 그랬던 거고 이제는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데 뭐 아직도 미신을 섬기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돈과 쾌락과 막 이런 게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한국은 뭐 또 좀 다른 이유인 것 같아요. 한국은 아마 인본주의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뭐 굳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냐? 사람들끼리도 충분히 성숙하고 우리가 충분히 발전하면 서로 돕고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도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면서 뭐 교회를 떠나고, 하여간 뭐 이유들은 다양한데 하여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요. 근데 교회를 떠나고 나면 그 즉시 무슨 반응이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항상 교회가 이렇게 급락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거든. 그런 포인트가 있고 나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인데 뭐냐 하면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한 나라에서 그랬다면 우연일 수 있어. 그런데 왜 모든 나라들이 동일한 패턴을 보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뭐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마음과 영혼의 병, 뭐 육신의 질병이야 병원이 발달하면서 잘 고쳐준다고 해도 우리 마음과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거든. 그래서 교회는 우리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는 곳인데, 사람들이 대거 이곳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글쎄 육체적으로는 건강해지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은 더 병들게 되고 마음은 더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은 금방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들이 있어서 매년 이제 건강검진도 받고 뭐 심하면 6개월에 한 번씩 받고 뭐 그러면서 자기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이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 걸리면 금방 인식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질병은 별로 경각심이 없다는 거야. 다 망가져서 더 이상 고칠 수 없게 될 때까지 사람들이 병이라는 것조차 몰라요.
그냥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게 2년, 5년, 10년 지나가다 보면 마음이 다 망가져 있어서 고칠 수 없게 되는, 이게 마음의 질병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이 마음의 질병을 뭐라 그랬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혹시 이 책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죽음에 이르는 질병,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게 마음의 질병을 언급한 거예요. 정말로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살았던 19세기에는 마음의 질병이 들었다고 해서 실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것이 그만큼 심각하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붙인 제목이지,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인 거야. 매년 자살하는 것만으로 중소도시 하나씩이 사라지고 있고, 별로 크지도 않은 이 땅에서 중소도시 하나씩이 자살로 사라지고 있고, 매년 묻지마 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고, 아마 키에르케고르가 오늘날 다시 부활해서 이 모습을 본다면 너무 놀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나? 이 진단을 이렇게 정확하게 했나? 그 당시엔 모르고 쓴 글이에요. 그냥 그만큼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게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붙였던 이름이었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지. 근데 정말로 마음이 병들고 나니까 죽음에 이르드는 거예요. 죽음에. 그런데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이 책을 쓰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드는가? 그리고 그 병이 이제 절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진단한 건 절망인데, 절망.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병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 사람의 요지인데, 이 마음의 병이 들게 되는 근본 원인을 이 사람이 진단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신을 떠나면서 병들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신을. 이 사람은 뭐 철학자였으니까 종교적인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을 떠나면서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요 다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멍청한 사람들은 똑같은 결론을 내려줘도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신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말 멍청한 사람은 여러분, 꼭 기독교를 떠나서도, 종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 마음과 영혼이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병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원래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거든. 근데 정말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것을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애써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런 기능은 필요 없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뭐를 보고 있어요?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는 근본적인 진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인간은 어떻게 돼요? 뭐 몸은 건강할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마음이 병들게 돼 있고요, 결국 영혼이 병들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존재고, 인간은 누군가의 애정과 사랑을 받아야지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고, 인간은 누군가를 내 마음을 줘서 사랑해야만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 존재고,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인간은 그 사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매일 하는 얘기가 사랑 타령이잖아. 이 유행가 가사들 보세요. 매일 사랑 타령하고 있잖아. 왜? 사람이 본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사랑이 있어야지만 사는구나, 이거 아는 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애써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실체화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치유가 있어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은요 진짜 횡재하신 거예요.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료와 회복, 특별히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건강해지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교회는요 꿈꾸는 곳이에요. 앞서 마음의 병을 살펴봤지만 현대인들에게 이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그 말이에요. 절망. 그러니까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소망이 없다는 거야.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꿈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만은 가난하게 하지 않겠다.
이 나라를 잘 살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맨날 우리 부모님한테 노래했잖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맨날 그 노래 했거든요. 아이들만 굶기지 않겠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극복하겠다. 뭐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마음을 지킬 수 있었어. 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었거든.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사이에 꿈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꿈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환경은 옛날보다 훨씬 좋아지고 훨씬 잘 살게 됐는데 꿈은 꾸지 않기 시작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저번에 호주에 청년 집회를 갔을 때 어제 집회하다가 앞에 앉은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뭐냐?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도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모르겠는데요. 꿈이 뭐냐니까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잘 이해를 못하는가 보다. 오케이, 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되고 싶은 거, 그거야. 오케이. 그래,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뭐가 되고 싶은지 잘 모른다고 하자. 그러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근데 또 한참을 생각해봤더니 게임이요. 근데 이 게임 가지고 이걸 꿈이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는데 묻지 말아야 될 거를 물었구나. 이건 묻지 말았어야 될 거를 물었구나. 이 당혹감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물어보면 신뢰가 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걸 물어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에게 가서 노인분은 장래 희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너무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인분들에게 장래 희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 건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인생을 잘 정리하고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뭐 이래야 될 위치인데 뭐 장래 희망이 뭐 이건 젊은 애들한테나 물어보는 거지. 사실은 제 나이 또래만 돼도 장래 희망이 뭡니까? 물어보는 건 무슨 나이가 50인데 뭐 장래 희망은 왜 물어봐? 그건 10대한테나 물어보는 거지. 근데 꼭 그런 느낌이었던 거야. 묻지 말아야 될 걸 물어보는. 근데 참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 요엘서에 나왔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 문장이 놀라워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묻지 말아야 될 이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늙은이들에게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신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늙은이들이 꿈을 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늙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실제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꿈을 꾸기 가장 힘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꾸기 가장 힘든 사람들, 꿈을 안 꾸고 있는 사람들, 꿈에 대해서 포기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는 단어인 거야. 늙은이들. 이게 상징적인 언어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늙은이들은 가장 꿈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렵고 또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뭔가 어색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늙은이들이 꿈을 꿀 거라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꿈을 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사실이야. 갈렙은 85세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85세면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85세 되신 분이 나 새롭게 창업했어 이러면 여러분 그거를 격려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갈렙이 그 일을 시작하는, 그것도 가장 어려운 전쟁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 전쟁은 내가 하겠다고. 말이 안 되는 일을 시작. 모세도 여러분 80세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80세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었는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서도 나눴던, 중국 사람들 나눴던 메시지인데, 성경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가다 인생이 어느 순간 꺾인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인생에 클라이막스가 있고 클라이막스를 지나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맛에 산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 인생은 계속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죽는 순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아는 친구분 한 분이 자기 아버님 무슨
칠순이가 팔순잔치에 가서 여쭤봤대요. 아버지는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언제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슨 나는 50대가 내 인생의 피크였는데 60대가 피크였는데 그게 왜 피크야? 그게 우리 인생의 피크는 언제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우리 인생의 피크는 언제야?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 이게 성경적인 대답이지. 모세도 80세부터 이제 피크가 시작돼서 100세 넘어가서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맞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은 계속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돼도 꿈꾸게 하시고 90이 돼도 꿈꾸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도록 창조하셨지, 나는 60 넘어선 꺾어졌어, 이제는 끝이야,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대적하세요. 아멘. 특별히 여기 나이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아이고 난 이제 인생은 인생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무슨 인생을이야. 모세는 80부터 시작하고 갈렙은 85세에 시작하고, 모세의 인생의 피크는 100세였는데 100세 넘어간 분 여기 있으세요? 모세 인생은 100세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예요? 크게 대답해.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예요? 아멘. 늙은이들도 꿈을 꿀 거라 그랬어요. 늙은이들도 지금부터 새로운 일 도전하십시오. 지금부터 새로운 일 도전하세요. 아멘. 그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더 계속 꿈꾸도록 하실 거예요. 교회는요, 이 꿈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아마 100세까지 꿈꾸라고 가르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계속 꿈꾸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꿈을 꾸지 못할까요? 꿈꾸는 얘기를 하려면 원인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꿈을 꾸지 못하는 데는, 꿈을 잃어버린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꿈꾸지 못하는 이유는 꿈꿀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란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이죠. 이걸 꿈이라 그러죠. 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마음을 두근두근 뛰게 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만 하면 마음이 막 뛰어. 그럼 그게 여러분의 꿈이야. 여러분, 뭐에 마음이 뛰세요? 치즈케이크? 이건 너무 불쌍한 꿈이고, 뭐에 마음이 뛰세요? 우리 마음을 두근두근 뛰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3일 동안 잠을 못 자도 막 힘이 나고 이런 거, 이게 우리 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꿈꾸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심장을 뛰게 할 만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북한은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이 폐쇄적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밖에서 들어가는 정보도 컨트롤하고. 왜 그럴까요? 꿈꾸지 못하게 하는 거지. 사람들이 밖의 사회를 경험하고 맛보면은요, 꿈꾸기 시작하는 거야. 나도 저기 가서 살고 싶어. 이 꿈을 꾸게 되거든. 그러면 이게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철저하게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아예 꿈을 심지 않는 거야. 왜? 보지 못하게 하면 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꿈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 정말 실제로 꿈을 꿀 때 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꿈에서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야. 내가 어디선가 보고 경험한 것들이 막 믹스되고 짬뽕 되면서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지, 보지 못한 걸 꿈꾸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진짜 꿈이든 아니면 우리 비전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 그것을 꿈꾸는 것이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꿈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꿈을 꾸지 않아요? 본 적이 없는 거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야, 정말 저게 가치 있는 것 같아. 이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미국 교포 2세 청년이 있습니다. 2세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얘는요 정말 뭐를 해도 시큰둥했던 애야. 뭐를 해도 시큰둥.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열정적인 게 없어. 뭐를 해도 시큰둥. 이런 애였어요. 근데 꿈이 없다 보니까 삶이 엉망이죠. 그래서 맨날 알코올, 마약, 친구들 이러고 낭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래서 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다가 막 강제로 얘를 떠밀어서 그 교회에서 가는 아프리카 단기 선교회를 밀어 넣었어요. 근데 원래 이런 애는 안 받아줘야 되는데, 이제 부모가 장로님이고 이러시니까 한 번만 좀 넣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애가 받아줬어요. 받아줘가지고 얘를 데리고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가요,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본 거야.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새까만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자기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마음이 너무 설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초콜릿 몇 개 들고 가는데 이걸 가지고 애들이 막 감격을 하는데 이게 뭔가 싶더래. 그러고 나중에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돌아오는데 얘네들이 가지 말라고 막 붙잡고 울고 다시 올 거죠 막 이러는데 자기가요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거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긴 거야. 아, 다르게 사는 삶이 있구나. 누군가를 기쁘게 해준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누군가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였구나. 이걸 처음으로 맛본 거야. 처음으로. 그래서 얘가요 근데 벌써 이게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 아프리카에 들어가 있어요. 선교사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왜 꿈을 꾸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꿈을 꾸지 못하는 이유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왜 꿈꾸는 곳인 줄 아세요? 이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둘째, 사람들이 꿈꾸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꿈을 꾸다가 그 꿈이 좌절된 경험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파. 다시 꿈꿔봐야 또 안 될 것 같아.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 이 상처. 그래서 꿈꾸기를 포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늘 이렇게 개를 키웠어요. 개를. 사람을 개에다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하여간 개를 제가 키웠는데 하루는 개를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장난이 좀 심했는데 그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개 이름이 해피였는데 해피. 해피가 되게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요. 막 이 과자라면 막 사족을 못 써. 그 당시 그 과자가 뭐였냐면 보름달이라고 하는 빵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죠? 보름달이라고 100원짜리 이만한 빵이 있었어요. 이걸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해피가.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보름달을 샀어. 사고는 이제 부른 거죠. 해피야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줄게. 그랬더니 얘 막 사족을 못 쓰고 따라오죠. 막 따라옵니다. 따라오면 싹 뺏어요. 그리고 나 혼자 막 먹는 거예요. 그럼 반쯤 먹다가 또 불러요. 해피야 해피야 부르고 이거 줄게. 그럼 또 막 와요. 그러면 또 싹 뺏어. 그러고 내가 막 먹어요. 죄송해요. 제가 어렸을 때라서 그래서 어렸을 때라서. 요즘 이랬다가니 동물학대로 이거 고발당할 거야. 그렇게 한 서너 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개가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해피야 해피야 이거 줄게 부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보고 나서 이러고 안 와요, 안 와요. 개가 꿈꾸기를 포기한 거야.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뭔가 계속 실패하고 꿈꿨던 것들이 좌절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꿈꾸고 싶어하지 않아요. 꿈꾸고 싶어하지 않아. 이게 사람이 꿈꾸지 않는 이유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꿈꾸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게 원하시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선물로 주기 원하세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저희 막내 아들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랑의 언어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 그러는데 저희 막내 아들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야. 얘는 선물을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선물을 주면은 정말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외국에 집회를 나갔다 오거나 그러면 뭐 큰 거 아니라도 담은 초콜릿 하나라도 꼭 얘 선물을 이제 챙겨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챙겨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갔다 오면 항상 자기 뭔가를 사올 거라고 하는 걸 얘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딱 가면은 굉장히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조금 제가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야, 너는 아빠를 기다리냐 선물을 기다리냐 그랬더니 얘가 또 상처가 됐더라고. 하여간 그래서 얘가 너무너무 그걸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딱 들어오면요 아빠 그러고 끌어안은 다음에 바로 뭐라는지 아세요? 가방을 열어요. 제가 열기 전에 먼저 가방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러고 뭐 없어 이러고 뒤지는 거죠. 자, 얘가 왜 꿈을 꿀까요? 아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아빠가 올 때 뭔가를 갖고 온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또 외국 나갔다 온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퇴근하고 저녁에 가잖아요. 그럼 제 가방 절대 안 열어봅니다. 왜? 기대가 없는 거지. 그거는 뭘 갖고 올 거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국내에 있다가 그냥 한국에 있다가 얘를 위해서 아주 예쁜 뭐 선물을 하나 사서 가방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왔어. 그러면 얘가 그 선물을 기대하고 꿈꾸고 그러면 하루 종일 기다릴까요?
그럴 리가 없지. 왜냐하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 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꿈꾸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지를 그러니까 생각조차 못 하는 거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지 기대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지 않아요. 그냥 내 인생은 어제가 오늘 같을 거고 오늘이 내일 같을 거고 그냥 그럴 거야. 전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지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꿈꾸는 곳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축복된 인생이고, 훨씬 더 많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훨씬 더 큰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계속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꿈을 꾸게 돼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꿈꾸는 곳이에요. 이 꿈을 꾸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을 꿈꾸도록 하는 것이에요.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을 꿈꾸도록 하는 것이에요. 아멘. 또한 교회는 올바른 꿈을 가르쳐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꿈이 올바른 꿈은 아닙니다. 어떤 꿈은요, 망하는 꿈도 있어요. 예를 들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다 죽여야겠다고 하는 꿈, 이 꿈이 결국 히틀러를 가장 비극적인 그런 자살로 몰아넣었죠. 이와 같이 꾸지 말아야 될 꿈을 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도 보면 우리나라 표현에 꿈도 꾸지 마 이런 표현이 있잖아. 꿈도 꾸지 마. 그게 뭐냐면 꾸지 말아야 될 꿈을 꾸게 되면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너 꿈도 꾸지 마. 큰일 나. 꿈도 꾸지 말아야 될 꿈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가 꾸어야 되는 꿈인지, 무엇이 우리가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뭔지 다 잊어버리셨죠? 하도 오래돼서.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래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너희가 꾸어야 될 꿈이 뭔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가 꾸어야 될 올바른 꿈이 뭐냐? 첫째,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너희가 꾸어야 될 올바른 꿈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다. 너희가 꾸어야 될 올바른 꿈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가난한 자도 멸시받지 않고 고아와 과부도 굶주리지 않는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이다. 너희가 꾸어야 될 꿈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다. 너희가 꾸어야 될 꿈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계속 하나님,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건 뭐냐 하면 너희가 꾸어야 될 꿈이 뭔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꾸어야 될 올바른 꿈이 뭔지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계속 꿈을 꾸어야 살 수 있다고 가르쳐요.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병들어요. 그리고 이 병든 마음은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꿈이 멈춰진 사람들을 다시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죠. 그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당뇨병을 앓고 있는 미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굉장히 약간 감동이 됐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조나단 버클리라고 하는 LA에 사는 선수인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고 야구 투수인데 이제 메이저 구단들이 다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아주 유망주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분명히 이제 메이저리그에 갈 그런 애인데, 얘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야구 선수에 대한 꿈을 꾸고 있던 애였어요. 나는 메이저리거가 될 거야. 이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12살 되던 해 청천벽력 같은 사고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얘가 일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일형 당뇨병은 이게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유전돼서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에겐 치명적인 거지요. 그래서 얘가 깊게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어머니의 이름이 제인 버클리라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이 아이를 이제 이 좌절감을 보다 못해서 인터넷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메이저리그 투수 중에 일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그래가지고서 열심히 서치를 해보니까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시애틀 메리너즈의 브랜드 모로우라고 하는 투수였어요. 시애틀 메리너즈 브랜드 모로우라고 하는 선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클리 가족이 시애틀 메리너즈가 자기 동네에
LA에 시합하러 오는 날, 그날을 이제 잡아서 이 선수들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이 더그아웃이라 그러죠. 그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자리는 굉장히 비싼 자리입니다. 굉장히 비싼 자리에 그 표를 구입을 합니다. 이게 860불이었대요. 와, 거의 100만 원 돈인데, 거의 100만 원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자리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더그아웃에 등장하자마자 이 어머니인 제인 버클리가 선수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Please, please, 실례합니다 하고 외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이 브랜든 모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딱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빠른 속도로 자기 아들 얘기를 한 거예요. 빠른 속도로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일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메이저리그 투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아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실은 야구 선수를 꿈꾸는 자고 메이저리그를 꿈꾸는 애인데 얘가 지금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 아이도 투수가 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 브랜드 모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30분 시간을 내준 거예요. 시간을 내줘서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30분 동안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 병을 앓고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그랬더니 이게 투수가 됐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요, 거기서 다시 좌절을 듣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다시 운동선수가 돼요. 그래서 결국 얘가 이게 2012년도의 일이었는데, 지금 2012년도가 아닌가, 하여간 12살 때 일이었는데, 지금 얘가 고3이 됐어요. 고3이 돼서 지금은 하여간 모든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다 주목하는 아주 유망주,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내년이면 메이저리거가 되는 이런 아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2009년도에 이 어머니가 모로우를 만나고 나서 고맙다고 땡큐 카드를 보냈어요. 근데 그 카드 내용이 신문에 알려지면서 유명해졌는데, 그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야구 경기장 주차료 8불, 다이아몬드 클럽 브런치 80불, 다이아몬드 필드 박스 좌석 860불, 브랜드 모로우와의 만남 값을 매길 수 없음. 이래가지고서 그 카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약이 이제 유명해진 계기가 됐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이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여러분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꿈이 사라진 것에 대한 얘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3남매가 살고 있었죠. 베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모님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3남매만 살고 있었고요. 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말이에요, 남자들만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여자들은 아무런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었어. 그래서 이 가정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유일한 꿈은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잘 되고 나사로가 성공해야 이 가정이 먹고 살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잘못되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이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지. 꿈이 사라져 버린 거지. 꿈이 사라지고 나니까 절망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곡하고 울고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만남이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는 만남이었어. 이분이 나타나셔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 돌을 치우라 그래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부활해서 살아서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꿈이 사라진 것, 더 이상 꿈꿀 수 없게 된 것, 좌절한 것,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그것을 살려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가족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정말 브랜드 모로우와의 만남 같은 거였어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교회가 꿈꾸는 곳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는요 값을 매길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값으로 평가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꼭 이루어져야만 두 가지 만남이 있어요. 첫째는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소생할 수 없어요. 이거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만남이에요. 두 번째, 꼭 이루어야 될 값을 매길 수 없는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인생을 함께 걸어갈 친구, 벗하고의 만남이에요. 물론 이 안에는 우리의 배우자와 가족도 포함되어 있겠죠. 사람은 여러분 혼자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꿈꾸고 아무리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고 아무리 우리 가운데 재산이 많고 있어도 사람은요 반드시 우리 인생을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도록 지음받았어요. 반드시 우리 인생을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도록 지음받았어요. 벗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이. 동의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서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야, 성공만 하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벗을 다 줘버려요. 친구들을 다 희생시켜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요. 그런데 결국 끝에 가보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어. 아무도 인생의 주위에 아무도 없어. 내가 아무리 성공하면 뭐해? 그 성공한 걸 자랑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성취하면 뭐해? 그걸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혼자 여행 가는 거 좋아하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혼자 여행 가는 거예요. 그걸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이제 집회하는 것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많이 돌아다니면 가는 곳마다 보통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힘드신데 그냥 하루 더 머무시고 그럼 여기 정말 좋은 데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통 그렇게 이제 제안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일 정도 집회를 하면 마지막 날 하루 정도 더 이제 머무시라고, 그럼 정말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보여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는요 이제 멋모르고 하루를 더 머물렀어요. 그런데 한두 번 해보고 나서는 절대 그 짓 안 합니다. 절대 그 짓. 세상에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없어. 요즘은 집회 끝나면 그날 저녁 비행기로 오든지 아니면 그래서 지금은 하루 더 머무는 거 정말 안 해요. 그건 진짜 웬만큼 정말 막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안 하는데, 왜냐하면 혼자 여행하는 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더라고. 여행은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서 이 추억을 함께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돼. 와 이거 봐, 여기 정말 멋있다. 와 여기 이런 것도 있네. 야 이거 진짜 좋지 않냐? 이거를 누군가와 공유하는 게 여행의 진짜 재미거든.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하고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정말 친한 사람이랑 여행을 가서 이 기억들을 공유하는 것이 여행의 진짜 목적이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산의 진미를 먹고 너무 좋은 곳을 보고 와서 그래봐야 어쩌라고. 이야기 해봐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을 거고 이 안에 있는 감동을 나눌 사람도 없고, 이거는요 진짜 바보 같은 짓이더라고요. 제가 혼자 여행은 죽어도 안 해. 우리 인생이 여정이거든요. 그래 평생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뤘는데 나중에 이 추억을 공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혼자 여행 가는 거지. 사람이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벗이 있어야 돼요. 벗이. 친구가. 어떤 벗? 평생을 함께 동행할 기쁜 일도 함께 나누고 슬픈 일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 벗이 있어야 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꿈은요 만남을 통해서 잉태되고 어떤 꿈을 꿀까도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그리고 그 꿈을 진짜로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은 함께 꿈꾼 사람들이 있을 때야. 그 꿈을 진짜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은 꿈이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에요. 그 꿈을 함께 공유할 사람이 있어야 기뻐요. 알고 계셨어요 이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교회가 왜 꿈꾸는 곳이냐 하면 이 두 가지 만남, 값을 매길 수 없는 두 가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꿈을 공유할 친구 벗들과의 만남,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이 꿈을 이루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교회는요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곳이에요. 여러분 왜 광고에서 그러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 다 구라예요. 광고처럼 꿈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에 불행한 사람 아무도 없게요. 꿈 안 이루어져요. 꿈 꾼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 안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 그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씨앗이 심겨졌다고 다 싹이 납니까? 천만에. 씨앗이 싹이 날 만한 곳에 뿌려져야 싹이 나는 거지, 씨앗이 길거리에 아무데나 차다니는 곳에 뿌려져 봐야 그게 싹이 나나. 꿈이 마치 이와 같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건 다 구라고. 꿈은
꿈이 이루어질 만한 곳에 뿌려져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꿈이 아무데나 심겨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앗이 말이에요. 씨앗이 이 정상적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심기워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때쯤 뭔가 쳐라 너는. 가르쳐야 돼, 가르쳐. 나와서 멀뚱멀뚱 앉아 있을 거면 뭐하라 미리 나오라 그러겠냐. 여러분, 꿈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심기워졌다고 바로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꿈에는 이 꿈이 싹이 나고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자양분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씨앗도 마찬가지잖아. 씨앗이 뿌려졌다고 다 싹이 나고 잘 자랍니까? 아니지.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뭐 이래야 자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꿈이 비록 우리 마음에 심기워져도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속 자양분이 공급돼야 되고, 이것이 자랄 수 있도록 돌봐줘야 돼요. 씨앗은 밭에 심기워져야만 싹이 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꿈도 어디에 심기워져야 자랍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심기워져야 꿈이 자란다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자양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꿈을 꾸어야 되고 어떻게 꿈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과 조언, 또 용기를 주는 격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격려가 없으면 다 중간에 좌절돼 버리고 말아.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고. 아니, 나도 실패했지만 다시 했어. 이 격려, 이 자양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모로우가 했던 일이잖아요. 또 기도 없이 여러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누군가는 우리를 축복하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함께 걸어가줄 친구, 벗.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해주고요, 그 꿈을 이루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지고 지켜봐주고, 그런 벗이 없다면 꿈은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이 이루어져도 별로 안 기뻐. 가장 중요한 자양분 중 하나는 벗이 있는 거예요. 벗이.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지켜봐주고 함께 해줄 벗이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라. 문이 있어요, 여러분. 문이. 근데 문이요, 딱 문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할까. 벽이 하나도 없어, 문만 있어. 그럼 누가 그 문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냥 옆으로 가지. 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벽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친구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네가 문이라면 우리가 벽이 돼줄게. 또 네가 성벽이라면 은망대가 돼줄게. 은망대라고 하는 건 성벽을 가장 강력한 요새가 되도록 해주는 그 성벽을 망대라 그래요. 네가 벽이라면 우리가 성망대가 돼줄게. 이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친구고 벗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네가 문이라면 내가 벽이 돼줄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이게 우리 인생의 비밀이야. 첫째는 하나님과의 값을 매길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함께 꿈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가운데 두신 이유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꿈을 기뻐해주고 서로 보호하고 사랑함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곳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상처들, 우리 가운데 꿈꾸는 것들, 그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풍성해지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고 이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